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부산 삼부리선언 초기 경전 안구따라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희는 제92차 줌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을 함께 진행을 하였고요. 그 시간에 함께 읽은 초기 경전 안구따라 니까야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다시 재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인스타에서 이 내용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초기 경전 안구따라 니까야 내용을 열어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안구따라 니까야 하나의 모음의 제14장 으뜸품 A1의 14장 1에서 80번 가운데 그 5번째 시간 5-1에서 5-13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그 고참 비구니들 가운데 가장 으뜸가는 13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 비구들이여 나의 구참 비구니 제자들 가운데에서 마빠짜빠띠 곧다미가 으뜸이다. 마빠짜빠띠 곧다미 장론이는 대와다와의 수빠붓다의 딸이며 부처님의 어머니인 마하마야 부인의 동생이기도 하다. 마하마야 부인이 세존을 낳은 지 7일 만에 돌아가시자 세존을 양육하였으며 세존의 아버지인 수토다나 왕과 결혼하여 세존의 계모가 되었다. 수토다나 왕 사이에서 난다를 낳았는데 난다는 유모에게 맡기고 자신은 세존을 돌봤다고 한다. 세존께서 샤가족과 꼴리아족 사이에 로인이 강물 때문에 일어난 분쟁을 중재하러 오셨을 때 500명의 샤가족 남자들이 출가하였다. 마빠짜빠띠는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세존께 여인들도 출가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였지만 세존께서는 거절하셨다. 세존께서 외살리로 가시자 그녀는 500명의 여인들과 함께 맨발로 외살리까지 가서 간청을 하였지만 세존께서는 역시 거절하셨다. 아난다 존자가 그녀의 편을 들어서 팔경개법으로 중재를 하여 마침내 비구니 교단이 성립되게 되었다. 그래서 마빠짜빠띠 장론이는 비구니들 가운데에서 가장 구참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5-2 큰 통찰질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케마가 으뜸이다. 케마 장론이는 마따 지방에 있는 사갈라의 왕족 출신이다. 그녀는 뛰어난 외모를 가졌으며 빈비사라 왕의 첫째 왕비였다. 세존께서 라자가의 대나무 숲에 머무실 때 세존께서는 형상의 덧 없음을 말씀하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외모도 덧없다고 말씀하실 거라 여기고 세존을 뵈러 가지 않았다고 한다. 빈비사라 왕의 설득으로 세존을 뵈러 갔는데 세존은 그녀의 면전에 그녀보다 훨씬 아름다운 천상의 요정을 만들어서 그 요정이 점점 늙어서 형편없이 되어 쓰러져 죽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다. 그것을 본 그녀는 낙담에 빠졌고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형상의 덧 없음을 설하셨다. 세존의 설법을 듣고 그녀는 아라한이 되었다고 하며 왕의 허락을 받아서 출가하였다고 한다. 케마 장론이는 여러 곳에서 비구니들 가운데에서 제일로 칭송되었으며 여기서도 세존께서는 지혜 제일이라 칭찬하신다. 5-3 신통력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우빨라완나가 으뜸이다. 우빨라완나 장론이는 사와띠에서 상인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피부가 청년과 같아서 우빨라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그녀는 아름다워서 많은 왕들로부터 청혼을 받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출가하기를 원했고 그녀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출가하여 포살일에 등불을 켜고 집회소를 청소하면서 그 등불의 불꽃을 강명의 가시나로 하여 선을 증득하였고 무해해를 갖춘 아란이 되었다. 우빨라나 완나 장로니는 특히 변형의 신통에 능했다고 한다. 사리붓다 장로와 마하모칼라나 장로가 부처님의 두 비구 상수 제자이듯이 경에서 케마 장로니와 우빨라 완나 장로니는 부처님의 두 비구니 상수 제자로 거명된다. 다음은 5-4 유를 호지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빠따짜라가 으뜸이다. 빠따짜라 장로니는 사와띠 상인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하인과 눈이 맞아서 도망을 쳐서 살았는데 해산일이 가까워지자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그러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갔고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뒤 남편은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뱀에 물려 죽고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다가 강에서 두 아이를 다 잃어버렸으며 겨우 사와띠로 갔을 때 바로 전날 밤에 불이 나서 아버지도 형제도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내 그녀는 미쳐서 돌아다니느라 옷도 모두 벗겨져 버렸다. 사람들이 외투를 주어도 입지 않았다. 그래서 옷도 걸치지 않고 다닌다고 해서 옷이라는 것은 빠따, 걸치지 않고 다닌다 해서 빠따, 바리, 하라낭, 위나, 짜라띠라고 해서 빠따짜라라고 불리게 되었다. 미쳐서 이리저리 다니다 마침내 그녀는 잿다숲으로 오게 되었고 사람들이 제지에도 불구하고 세존께로 다가갔다. 세존은 연민 가득한 마음으로 그녀에게 말씀을 건넸고 세존의 자비심에 감복되어 그녀는 정신이 들어서 땅에 쓰러졌다. 깨어나서 사람들이 진 외투를 걸친 뒤 세존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루자가 되어 출가하였다. 어느 날 물에 손을 씻다가 세존의 말씀을 듣고 아란이 되었다. 그 후 빠따짜라 장로니는 많은 여인들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었으며 세존으로부터 유를 호지하는 비구니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고 칭찬을 받게 된 것이다. 다음은 5-5 비구들이여 법을 설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담마딘나가 으뜸이다. 담마딘나 장로니는 라자가의 거부 위사카 장자의 아내였다. 사와띠에 사는 녹자모의 남편 위사카가 아니다. 여기에선 그녀는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불안자가 되어 남편의 동의를 받아 출가하였다. 남편은 그녀를 한근가마에 태워서 출가시켰다고 한다. 출가하여 숲속에서 홀로 거주하며 수행을 하여 무예를 갖춘 아라한이 되었다. 아라한이 되어 라자가로 세존을 뵈러 갔다가 남편을 만나서 나눈 대화가 마찌마니까야 44번 짧은 방등경이다. 비구니의 설법이 경으로 남은 경우는 드문데 이 마찌마니까야 44번 짧은 방등경은 담마딘나 장로니의 깊은 통찰지를 유감없이 보여주는 멋진 경이다. 이 경을 통해서 왜 세존께서는 담마딘나 장로니가 설법 제일이라고 칭찬하셨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5-6입니다. 선을 얻은 자들 가운데에서 난다가 으뜸이다. 난다 장로니는 수또다나 정반왕과 마하빠짜 빠띠 왕비 사이에서 난 딸이었다. 그래서 난다 종자의 여동생이며 세존의 이복 여동생이기도 하다. 그녀가 자신의 미모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아신 부처님이 그녀를 위해서 하신 설법을 듣고 외모의 헛됨을 깨닫고 아란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난다 장로니는 루빠난다라고도 불린다. 아라한이 된 후 선에 들기를 좋아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난다 장로니를 선을 얻은 비구니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이다.
마빠짜빠띠 왕비가 출가할 때 함께 출가한 여인들 가운데 3명의 난다가 있었는데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본문의 난다 장론이는 순다리 난다 혹은 루빠 난다라고 불렀고 난다 존자의 아내였던 난다는 자나빠따 깔량이 난다라 불렸고 샥가족 케마의 딸인 난다는 아비루빠 난다라고 불렀다. 전부 뛰어난 미인이라는 의미이다. 5-7입니다.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소나가 으뜸이다. 소나 장론이는 사와띠의 덕망 있는 가문에 태어났는데 결혼하여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 그래서 바오뿌띠가 많은 아들을 가진 소나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나이 들어서 재산을 모두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아들들의 무시를 당하자 늦은 나이에 출가하였다 한다. 낮에는 비구니들을 시봉하고 밤에는 열심히 정진하여 아란이 되었다 한다. 그래서 그녀는 열심히 정진하는 자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5-8입니다. 천안을 가진 자들 가운데에서 사꿀라가 으뜸이다. 사꿀라 장론이는 사와띠의 바라문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것을 듣고 출가하여 오래지 않아서 아란이 되었다. 그 후 사꿀라 장론이에게는 천안이 생겼으며 세존에서는 천안을 가진 비구니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셨다. 5-9 빠르게 채상의 지혜, 초월지를 얻은 자들 가운데에서 곱슬머리 밧다가 으뜸이다. 곱슬머리 밧다 장론이는 라자가의 부유한 상인의 집에 태어났다. 그녀가 태어나던 날 라자가의 궁중재간에게도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사뚜까라 하였다. 그 아이는 커서 손버릇이 좋지 않아 늘 도적질을 하다가 마침내 잡혀서 라자가 성 밖에서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서 끌려나가게 되었다. 그런 그를 보고 밧다는 첫눈에 반해서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였고 아버지는 뇌물을 써서 사뚜까를 구출해서 그녀에게 데리고 왔다. 그녀는 사랑에 빠졌지만 그 남자는 밧다의 장신구가 탐이 나서 밧다를 꼬드겨 절벽으로 데리고 갔다. 사뚜까가 그녀를 죽이려 하자 밧다는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알아보고 싶다고 하고는 그의 뒤로 가서 그를 밀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인 뒤 니간타 교단으로 출가했다. 그래서 고행으로 머리를 모두 다 뽑아버렸는데 나중에 곱슬머리가 다시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곱슬머리 밧다라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니간타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각지를 다니면서 여러 수행자들을 만나 토론하여 그들을 모두 논파할 정도로 출중하였다. 그러나 후에 사리붓다 존자를 만나서 사리붓다 존자에게 논파당한 뒤 사리붓다 존자의 제자가 되고자 하였으나 존자는 그녀를 부처님께로 인도하였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그녀는 즉시에 아라한이 되었으며 부처님께서 직접 구족계를 주셨다. 세존의 말씀을 즉시에 알아듣고 아라한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채상의 지혜를 얻는 비구니들 가운데 으뜸이라고 세존께서는 칭찬하신 것이다. 다음은 5-10 전생을 기억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빠따 까빌라니가 으뜸이다. 일로 갈게요. 아니요, 일로 갈게요. 자, 바따 까빌라니 장론이는 사갈라의 꼬시야 꽃다 바라문의 딸이면서 마하가사파 존자의 제가 시절 아내이기도 하다. 마하가사파 존자는 제가 시절에 삐빨리 바라문 학도라 불렸는데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림을 그려 이렇게 생긴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하였는데 사람들이 바따 까빌라니를 찾아냈다고 한다. 그들은 결혼하여 함께 살았지만 부부관계를 맺지 않았으며 가사파 존자가 출가하자 그녀도 따라서 출가하였다고 한다.
그 당시는 아직 비구니 승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라서 그녀는 제따숙 근처의 띠띠야 원림에서 5년을 머문 뒤에 비구니 교단이 성립되자 비구니계를 받고 출가하여 곧 아라한이 되었으며 아라한이 된 뒤에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가 생겼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11 위대한 최상의 지혜 초월지를 얻은 자들 가운데에서 바따 까짜나가 으뜸이다. 바따 까짜나 장로니는 다름 아닌 세존의 아내였고 라울라 존자의 어머니였다. 장로니는 경가 주석서에서 바따 까짠이라는 이름보다는 라울라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장로니는 야쇼다라, 빈바데위, 빈바순다리 등으로 나타나며 북방 문헌에는 야소다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녀는 세종과 같은 날에 태어났다고 하며 몸이 황금빛이었기 때문에 바따 까짜나로 불리었다고 한다. 바람은 족성인 까짜나, 가문과는 아무 관련이 없음. 여기 바따 까짜나 장로니는 16살에 세종과 결혼을 하였고 라울라를 낳은 날에 세종은 출가를 하였다. 그녀는 수도다나 왕이 서거한 뒤 마빠짜빠띠 고따미와 500명의 샥가 여인들과 함께 출가하였다. 출가한 뒤에 아라한이 되었고 재상의 지혜 초월지를 얻어 한자리에 앉아서 수천 겁 이전을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위대한 최상의 지혜를 얻은 비구니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고 세종께서 칭찬하시는 것이다. 5-12 남루한 옷을 입는 자들 가운데에서 끼사꽃다미가 으뜸이다. 끼사꽃다미 장로니는 사와띠의 가난한 집안 출신이다. 그녀는 아주 말랐기 때문에 끼사라고 불리었고 꽃다미는 이름이었다. 그녀는 부잣집에 시집가서 구박을 받았지만 사내 아이를 낳자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막 걸음마 했을 때 아이는 죽어버렸다. 그녀는 죽은 아이를 허리에 끼고 거의 미쳐서 아들을 살리려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그녀를 불쌍히 여긴 사람들이 세종께로 보내었고 세종께서는 아직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집안에서 겨자씨를 구해오면 아들을 살려주겠노라고 하셨다. 그녀는 하루 종일 그런 겨자씨를 구하러 다녔지만 헛수고였다. 그녀는 마침내 죽음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를 공동묘지에 데려놓고 세종께 와서 출가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였다. 그때 그녀는 예루가를 얻었다. 출가한 뒤 어느 날 그녀가 깊게 윗바사나를 닦고 있는데 세종께서 광의로운 모습으로 오셔서 설법하셨고 그래서 아라한이 되었다. 그 후 그녀는 항상 남루한 옷만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세종께서는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는 자들 가운데에서 끼사꽃다미가 으뜸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5-13 신심이 깊은 자들 가운데에서 시갈라 맞다가 으뜸이다. 시갈라 맞다 장로니는 라자가의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결혼하여 시갈라 혹은 시갈라카라는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승단에서도 시갈라 맞다, 시갈라의 어머니라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하였다. 세존에 대한 지극한 믿음을 가졌는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깨달음으로 승화시키도록 가르침을 베푸셔서 그녀는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시갈라 맞다 장로니는 신심이 깊은 자들 가운데에서 으뜸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하나의 모험의 제14장 5째 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서 초기 경전 안굿따라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니니 스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